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이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2024년도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2024년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런 바로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얻어다가 이제 그 과수원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목적하는 그런 바가 있겠죠. 그 무화과 나무를 잘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그 과수원 그 지게에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내가 여기다 심었으니까는 특별히 잘 관리를 이렇게 해서 참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라고 이렇게 과수원 지기에게 부탁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서 그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1년 뒤에 갔더니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맺겠지라고 이렇게 또 기대하고 또 2년 뒤에 그 참으로 특별하게 과원지기가 관리했던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3년째가 되어져서 또 갔어요. 이번에는 열매가 맺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런 바로 주인은 과수원지기가 너무 과수원지기에게 참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화가 나가지고 1년이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또 2년이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또 3년이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3년째도 가도 열매를 참으로 맺지 못하니까는 그것을 찍어 버려라. 그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버리니까는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그 과수원지기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과수원지기가 말하기를 주인이여 그대로 한번 두소서. 내가 참으로 이번 1년 동안에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이후에 만일 참으로 실과가 맺으면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때는 찍어 버리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런 바로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바로 자신에 대한 그런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그 책임은 어떤 것이겠어요? 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또 과수원직에게 특별히 관리해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화과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풍성한 그런 바로 그 잎이 맺혀지기를 참으로 기대해서 그랬는가요? 아닙니다. 잎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꽃도 아니고 그 무화과나무가 참으로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열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바로 뭐냐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대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거 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바로 이유가 뭐예요? 그 택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그런 바로 과실을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바로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열매를 참으로 맺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한 바를 참으로 받게 하려 전 기도에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또 참으로 얼굴이 이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참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바로 특별한 그런 참으로 은총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왕 같은 그런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런 바로 이유는 어떤 거겠어요? 바로 열매. 여러분들을 참으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부된 그런 바로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마태 세리인 그런 바로 마태를 부르신 이유도 뭐고 또 요한을 부르신 것도 야고보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바로 뭐냐 세상에 나가서 많은 그런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또 충성띠 여겨가지고 우리에게 참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그리고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바로 이제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바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목적도
또 어부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바로 뭐냐면은 영혼구령입니다. 영혼구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장로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시고 권사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집사님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마나 귀한 그런 바로 이 참으로 사명입니까? 이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도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참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바로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 열매는 뭐냐? 전도 열매입니다.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열매냐?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바로만 인격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잘못 믿으니까 바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지 잘 믿으면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 믿으니까 안 변하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안 변해. 왜? 잘못 믿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앞에 계셔. 우리 장로님이 인격의 열매가 정말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야, 저 광명중앙 침례교회 장로님 황장로님 참 정말로 진짜 장로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또 참으로 우리 황장로님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요? 존경받고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황장로님이 잘 믿고 그런 참으로 그런 존경을 받으니까 어떻게 황장로님이 이제 같이 예수 믿읍시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전도의 문. 자 반대로 우리가 좋은 그런 열매를 인격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참으로 세상 얘기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참으로 정부나 막 비판하고 막 그래봐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자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거
저게 목사야 저게? 이러지 않겠어요? 비난받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러면은 권사가 저게 권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두 번째로는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성경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맞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어떻든 간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좀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과수원제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냐 이 말이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는. 그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손해와 땅까지 못 쓸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만, 이게 무화과 나무가 누우니까 우리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좋은 그런 땅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또 참으로 그 과수원직이나 또 그 참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나 바로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참으로 무화과 과실을 통해서 참으로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등등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력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했어요. 이 얼마나 나쁘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참 전도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많이 영향받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잘 믿으면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따라서 믿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면은요 그 사람도 동일해져 버립니다. 어떤 교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간증을 실어놨어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그 분위기가, 교회 자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막 모이면은 남 욕하고 막 참 저기 비판하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 누가 그런 분위기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교회가 그 얘기를 써놨는데,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안 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뭐 여기 이제 연이어서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어떤 부인이 저는 자기 남편을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전도 해보지만은 우리 강 집사님 이번에 장기봉 집사님 모시고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정말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 좀 신앙 좀 지도해 달라고 목장에다가 저는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좀 이렇게 좀 교제 좀 해가지고 좀 우리 남편 좀 저기 좀 해다. 그 남편이 참 얌전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분인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어떤 연구를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하여튼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 남편이.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 부인이 얼마나 전도하는 열정도 있다면 이 남편이 이제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장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장에서 이 사람들이 목장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지금 이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우리 목장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전에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모여지는 목장 모임, 정말 이렇게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가 끝나면 그저는 은혜스럽게 그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한두 사람이 우리 한잔 하고 헤어집시다. 이런 세상에서 바로 했던 그 버릇을 끊지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 버릇을 끊지 못하고 목장에 와서 목장 식구들 그런 사람들을 규합한 거야. 술 한잔하고. 이 새신자를 데리고 갔네. 이 새신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또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나중에 이 더 못된 사람이 본 거야. 교회 와 데리고 와서. 그런 간증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 참, 이러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게 교회입니까? 장로님, 그잖아요. 이거 참 정말로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끊으셔야 됩니다. 먼저 건강을 해서라도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라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 모범을 보여주니까는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잘못된 본을 보이는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그 버릇이 그냥 목장에 와서도 그런 버릇이 나타나는. 어쩌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은 그렇게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들끼리 알아요. 이상하게 그 영이 통해버려요. 어떻게 소개시켜주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그런 적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다 잡니까? 춤꾼이 모인다는 거.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어디 이상하게 동네 참 이렇게 깊숙한 곳에 저 은밀하게 막 춤바람 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이상하게 모여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것은 좋은 영향력을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심겨진 무화과나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24년을 또 하나님 기회를 1년을 주신 것은 한번 그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게 땅만 버리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고 좋은 열매 맺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비유를 들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오늘 과수원 지기는 누구냐?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심은 겨진 무화과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안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심판하신다나. 안 됐구나. 너는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려니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다음에는 찍으소서. (2024년도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해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야, 너는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달고 다르니까는 하나님께 너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그날 밤에 그를 심판하죠. 그 잔치자리가 피바다가 되어지고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피바다를 이루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준엄한 심판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2024년도 기회를 주신 24년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참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도들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전도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